전미예수님, 네, 오늘 이제 아빌라의 성녀데레사 자서전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빌라의 성녀데레사께서 이 자서전을 쓰신 목적은 당신이 체험한 많은 일반인들은 체험하기 어려운 하느님과의 만남이나 어떤 특별한 신앙 어떤 체험인 거죠. 그렇죠? 타론이나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오고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당신이 깨달으신 것들이 과연 교회의 가르침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이 검사받기 위해서 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당신께서 요셉 수녀원을 세우시고 거기 요셉 수녀원에 아마도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험했던 여러 가지 환시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주제 내용은 바로 내가 받은 이런 모든 환시들이 교회에 알려져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주제가 그 안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아빌라의 데레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늘나라에도 각자 자리가 배치되어 있어요. 지옥도 각자 자리가 배치되어 있듯이 하늘나라도 각자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하느님 나라에 가서 다 똑같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론 행복은 하겠지만 그 각자가 있는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땅에서 씨를 뿌려서 물론 돌밭이랑 길이랑 가시밭이랑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상황인 거죠. 근데 구원을 받아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면 30배 맺는 그 땅과 60배 맺는 땅과 100배 맺는 그 땅을 같이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들도 자리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자리 배치를 받기 위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하늘나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자리 배치를 받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하늘나라에서 내 영혼이 구원되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마지막 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성녀 데레사께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또 나와요. 저번에 했던 이 지옥으로 떨어진 이제 지옥의 고통을 당신이 직접 당해본 그것이 모든 다른 환시들보다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당신들이 좀 특별한 희생을 하고 하느님 마음, 하느님 뜻에 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한 8개월 동안 1년에 8개월 동안 단식을 한대요. 근데 단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낮에 햇빛이 있을 동안에는 아침 점심 정도는 안 먹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8개월 동안 계속 안 먹으면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절대 바깥 사람과 밖에 못 나가는 거, 이런, 맨발 벗고 다니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엄한, 규칙. 그게 이제 일부러 엄하게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조금씩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11조라고 하는, 안 나올 줄 알았죠? 11조라고 하는 그런 교회법이 있었는데, 1917년 법전까지는 그게 있었는데, 83년 뭐 그 이후에 나오는 법전에서는 11조 이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뭔가 편안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꼭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조금 이렇게 그물이 느슨해지는 그래서 큰 고기들만 잡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그쵸? 그래서 교회도 사실 그 안에 모든 구원의 도구가 있고 실성사가 있고 또 구원의 진리가 있고, 그쵸? 그게 성전이죠, 그쵸? 그 진리가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그 교회에 각자가 힘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교회의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최근 뭐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은 아니고 한 1500년 동안 가장 큰 종교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느슨하게 해줬죠. 그쵸? 많은 이제 옛날에 그렇게 엄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느슨하게 해줬는데, 그냥 주일 미사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뭐 유럽의 평균 미사 참여율이 이제 10%가 안 될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쫓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20%가 안 넘었었거든요. 주일 미사 참여율이. 그러니까 이게 많이 풀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성녀 데레사, 소아 데레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미사 시간이나, 그럴 때 신부님 강론 중에 지옥 얘기나 마귀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런 거 안에서 이 성녀는 이제 교회에 다시 이런 힘을 넣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 역할을 성녀께서 하신 거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성녀를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움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성인 성녀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발전. 그래야 어차피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이 교회 발전을 추구하려고 했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형제님도 계시죠. 신부님이었지만 옷 벗었으니까 어차피 신부도 형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교회에 이제 반기를 들어서 95개 조항 이런 거 96개인가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하며 결국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오라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지금 가톨릭 신자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개신교 신자는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4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뭘 못하게 만든 거예요?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못하게 만든 거죠. 물론 11조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것도 좋은 면은 있고 또 있지만, 결정적으로 구원에 관계되는 아주 좋은 것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서 잃게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교회의 개혁을 할 때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 교회가 얼마나 정말 돈이 많고 돈과 권력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떼란 성당에 와가지고 엄청 커가지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 회칙을 인준받기 위해 와가지고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교황님이 거지로 사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천주교가 너무 지금 부자인데 말도 안 돼. 아직 그때는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 1200년대니까 그렇죠? 개신교가 나온 게 한 1500년대 16세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교황님이 이제 꿈을 꾸시죠. 근데 그 큰 라떼란 성당을 무너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깨로 받치고 있는 그런 꿈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거지가 바로 어제 찾아왔던 바로 송 프란치스코였구나. 그 사람 불러들여라. 이 수도회를 인준해줘야겠구나라고 하면서 가난을 모토로 하는 수도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교회 자체가 완전해지려면 누군가가 어떤 힘들이, 그리고 요 그림 이제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놓은 건데, 성 프란치스코는 교회 안에서 어깨로 그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를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이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지거나 조금 그물이 느슨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성인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가 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래도 좀 느슨해질 때 그런 성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그런 일에 참여한 성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성인들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 마르틴 루터를 이게 뭐 성인이라고 뭐 개신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바로 이제 교회, 나는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국 교회의 딸입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내가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 잡지 마 제발. 지금 예수님이 옷이 굉장히 헐렁하시잖아요. 그쵸? 잡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닌데, 제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잡으니까 나를 잡지 마라. 잡지 말고 빨리 네 형제들에게 가서,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교회죠. 그쵸?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있는 교회로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거를 빨리 잽싸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오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와서 네가 칭찬받을 일이 있으려면 그게 바로 네가 교회를 위해서 너의 믿음을 교회에게 주어서 교회가 그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지금 뭐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뭐 하고 잡고 막 간상하고 뭐 그런 것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의 목적은 결국에는 교회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거, 그 역할 좀 해라 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자들은 아직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바로 지옥이 있는 이 환시를,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환시를 보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그러나 이런 성인들은 자꾸 머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왠지 이렇게 이게 제가 무당을 믿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썩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누구죠? 그 영화에 나온 뭐 에밀리안가 뭐 아무튼 그 사람이 마귀 들렸는데 성모님께서 그랬다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너 요즘에 마귀가 교회에서 있다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네가 마귀가 들려서 그게 이제 좀 나타나게 좀 해야겠다. 근데 뭐 네가 편하려면 물론 마귀 들리면 이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죠. 근데 네가 마귀 들려서 그런 지옥의 고통을 일상에서 겪을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마귀 쫓아줄까, 이렇게 성모님께서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님이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서 마귀 들려서 당하는 고통을, 지금 지옥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당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편지로 써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죽죠. 그쵸? 그리고 그게 재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며 그런 마귀와 신부님과 대화하는 거를 녹음시켜 놓은 것이 지금 유튜브에까지 올라와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이 당신과 뭐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뭐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당신이 주신 은사를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라는 것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시간이 이렇게 없으니까 마지막은 그래서 오늘부터 33장에서 40장까지 할 건데 뭐 그냥 우왕좌왕해요. 이야기하시는 게. 처음엔 약간 요셉 수돈 이제 세우는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받았던 환시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당신이 세우신 수도에는 어떤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이렇게 좀 무뎌진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러니까 나는 요셉 수도원을 세울 건데 그것은 돈에 대해서 무심한 어떠한 연금도 받지 않는 그런 가난한 수도회를 세울 거다. 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수도회들도 막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 요즘 또 수도회라고 하지만 스마트폰 안 쓰는 수도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각자가 방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밖이나 수도원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수도원에서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하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갈 때 또 이제 아빌라의 대례사가 뭐 그런 건 안 쓰겠다 뭐 이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도의 개혁이었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안에서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런 환시를 통해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교회에 알리고 이 책을 통해서 또한 또 교회의 또 믿음이 또 증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3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성 요셉 수도원을 이렇게 세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들 좋아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엄청 반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인 거죠. 뭐 광구장님도 반대를 하셨고 고해 사제도 장난은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고해 사제 믿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해해주지 못하고 당연히 같은 수녀님들한테 제일 큰 또 박해를 받고 그렇다고 사회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았나 또 시에서도 아빌라 시에서도 시장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쓸데 교회 자기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왜? 타산지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는 자기들은 돈 좋아서 살고 있는데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또 알아주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보내주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죠? 베드로 수사님,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님인가요? 그분을 또 보내주시고 또 평신도도 보내주셔서 그 집에 가서 있으면서 이제 회칙을 어디로 교황청에 이렇게 해서 인준을 이제 받게 되죠. 그렇게 물론 좀 약간은 좀 비밀스럽게 받게 되지만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는 순종을 안 한 적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예식이나 성경의 진리를 위반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되느니 차라리 1000번의 죽음을 당할 각오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1000번의 죽음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수도회를 개혁하면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녀 사냥 막 화형시켜서 불태워 죽이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녀는 무서워했을까요? 비웃었을까요? 불타 죽으면 어때? 그리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전례나 교리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게 있었다면 1000번을 죽는 게 나요. 라고 이렇게 대담하게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도 주시고 도와줄 사람도 주셔서 또 이런 환시도 주셔요. 이제 성모님이랑 요셉 성인이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어디였죠? 여기 안 했네. 성당 요셉 성당은
뭐예요? 요셉에게 맡겨진 거고, 그 문에 이제 뭐 또 성모님께 또 봉헌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환시를 통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가는 길이 맞아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99%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반대 속에서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4장에서는 한 귀부인이 이제 슬픔에 잠겨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그 집에 이제 잠깐 가서 좀 위로해주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회칙을 이제 원장님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 회칙을 통해서 내가 수도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는데 하느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이제 회칙을 인준 받을 수 있게 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고해 신부를 신부님을 예수회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신부님을 만나서 이제 고해를 본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며 이제 회칙을 인중받는 이야기가 34장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35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수도회를 세우되 연금은 좀 있게 해라. 돈을 조금 있어야 먹고 살지. 어떻게 맨날 굶고 사냐라고 할 때 약간은 마음이 약해지세요. 그런데 이제 혼나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연금 없는 거 만들려고 했지. 막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나타나가지고 몇 번씩이나 절대로 연금 없게 하라고, 절대로 연금 없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부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가난해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저도 그런 처지는 안 되지만, 일단은, 어쨌거나, 이분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완전한 봉쇄. 이것은, 봉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애정보다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모범이 되는 거고, 또 연금을 안 받는 것은 또 세상의 어떤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극기와 고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구에 지면 이제 하느님과는 영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교육을 신학교에서 받으면서 육체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잘 가꾸고 뭐 그래야지, 왜 이렇게 단식을 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고행을 하려고 그러고, 뭐 고행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얀세니즘이나 이런 안 좋은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우리 육체를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교회 내에서.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영과 육은 반대이고, 내가 육을 이제 십자가의 성령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더 가득 차신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다, 고통이다, 더 큰 행복이다라는 거를 이 수도회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3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 나 모르게 뭐 했어, 넌 죽었어, 뭐 그러며 꼭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막 불러가지고 막 그러는데 뭐 겁이 없었죠. 그러면서 혼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갔고, 나중에는 이제 원장님도 그래요, 뭐 교회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뭐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이해를 이제 해주시죠. 특히 광구장님이 도착하기 전에 어느 날에는 원장 수녀님이 나에게 모든 계획을 포기하라 하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 집은 저의 집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세운 집입니다.
지금 이 일을 맡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친히 그 일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당신 집인가요? 막 어떤 이게 아이가 제가 아는 신자분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서 이제 큰일 날라고 막 택시 타고 가는데 막 울면서 그냥 이게 내 아이입니까? 당신 아이지? 그러니까 또 아이도 좋아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졌다. 이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건데 하다가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이 성인들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교만해질 때 다 당신 일입니다 라고 할 때 안 풀리던 일들이 이렇게 풀려 나가는 거죠. 그러자 내 마음은 고요해졌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위해 교섭에 나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당신이 누리고 있는 더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고행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 모른다고 그 고행이 크나큰 보상을 받게 해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행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생활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수녀는 회칙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이 부족한 것을 탓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쓰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 이슬람도 라마단이라고 하면서 뭐 거의 몇 달인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단식하면서도 지내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수요일 금요일 뭐 이런 제2수요일 뭐 이런 때만 하루 그것도 뭐 아침만 안 먹고 점심은 조금 먹고 뭐 저녁 뭐 이런 거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순환의 고통을 우리가 느껴보며 그렇게 좀 느껴야 좀 내가 부모가 돼서 애들을 키워보는 그런 고통을 당해봐야 내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행이 그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이 고행이 너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게 큰 일인 거죠. 저도 참 부끄럽네요. 그래서 이제 37장에 보면 일단 하느님께서 이런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은 바로 이 세상 것들을 이탈하게 만드는데 떠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고 내가 겸손해지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건 뭐 맨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탈과 겸손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영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세상으로부터의 이탈.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이 은총을 받았더니 하늘나라를 이렇게 봤더니 하늘나라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은 행복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마치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한 5억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린애들이 막 100원 200원 가지고 막 내 돈 막 가는 거 뭐 그런 이렇게 행여자들 분들 그렇게 노숙자들 분들 그런 분들 뭐 신문지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더 큰 행복을 보면 그 신문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또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 이 3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뵙고 난 다음부터 나는 주님보다 내 마음을 더 끌어당기거나 내 생각을 온통 차지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고해사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끔 어떤 고해사제들이 자기를 좋아할까봐 일부러 아빌라의 데레사한테 좀 딱딱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나 좋아하지 마. 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완전 나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아빌라의 데레사가 내가 물론 영적인 길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너무 집착하고 애착을 느끼게 될까봐 두려워서 나에게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때마다 속으로 웃곤 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예, 뭐 여자분들도 가끔 그런 데가 있잖아. 막 나는 이뻐, 막 이뻐. 다른 사람이 다 막 좋아할 거야. 막 그렇게 막 그러고 이렇게 뭐 어딜 쳐다봐. 안 이쁜 건 알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쳐다보는 남자. 저런 미친. 아니 그러진 않지만 뭐 다 이쁘고 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이쁘면. 아무튼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이 사람이 이쁘더라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겉모습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이 사람보다 더 안 이쁘더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이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면 그냥 길 지나가는 이 이쁜 아무리 이뻐도 그런 사람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네요. 아무튼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38장부터는 이제 이런 요셉 수도원이 다 세워진 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38장에서는 이 환시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환시를 통해서 어떻게 완전해지는지가 순서대로 이렇게 환시가 순서대로 하느님도 순서대로 이런 환시를 줘요.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그걸 깨달아서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환시는 뭐냐면 이제 천국을 봐요. 천국을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집착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잘 살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 세상 것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끊어지고 그 두 번째 장에서는 성령을 봐요. 이제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환시에서는 이제 그게 작은 효과인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천국을 보고 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죽음을 무척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거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현실을 누군가에게 베푸신다면 그것은 지극히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도와주시는 동시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제는 그를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본 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둘기 모양으로 보는데 성령 강림 때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아빌라의 대리사를 보면 이 교회 성체 영할 때, 묵주기도 할 때, 성령 강림 때, 삼위일체 대축일 때 이렇게 하며 그 교회에 필요한 이런 어떤 환시를 통해서 받은 이 깨달은 진리들을 교회가 더 잘 깨닫게 할 수 있게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랑 떨어지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이렇게 왜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안 맞아? 이렇게 반말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환시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머리 위에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비둘기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깃은 없고 날개는 큰 빛을 발하는 작은 비늘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둘기인데 깃이 없대요. 보통 비둘기보다 더 크고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비둘기는 성모성을 한 번 바치는 동안 그렇게 날아다녔습니다. 내 영혼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잃고 비둘기의 모습도 잃고 말았습니다. 내 정신은 이렇듯 착한 손님과 함께 있으면서 고요해졌습니다. 이렇게도 훌륭한 은혜는 영혼을 혼란시키고 두려워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영혼이 그 안에서 즐기기 시작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함께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는 내가 심판받아도 하늘나라에 가. 이게 뭘 얻었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다. 이건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을
이제 얼굴이 명확해졌네요. 이렇게 흐리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다가 하느님 나라에 가면 명확하게 보면 또 명확하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거라고 바오로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에게 비유해서 말하는 저는 교만한 사람인 거죠. 너무 빨리 또 이렇게 성장을 하면 빨리 죽으니까, 그쵸? 이게 막 철 들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들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작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성령강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천국을 일단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삼위일체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면 그때 나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인성을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경우보다 훨씬 더 빛나는 영광 중에 배웠습니다. 나는 천주 성부의 품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놀랍게도 뚜렷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리스도만 보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내에서 보는 거야. 그렇다고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아버지를 봤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버지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인간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는 거는 눈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내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천주성 앞에 나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시의 효력은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영성체를 하러 나갈 때면 그 영성체 안에 이제 모두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까지도 함께 성체를 영하면서 느끼겠죠. 결국에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영할 때 어떠한 느낌으로 영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뇌가 뵌 지극히 엄유하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성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가끔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보여주실 때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시의 목적이 결국엔 뭐야? 성체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체 성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그냥 비타민처럼 성체 영화 가지고 우리 애들 건강해가지고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런 걸 청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체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성체의 의미를 더 깨닫게 만들어서 교회가 믿음이 발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께서는 그토록 엄청난 보화를 그들이 단 한 번에 모두 보게 하시지 않고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조금씩. 근데 이분에게는 이렇게 많이 드러내도 될 만큼 이분이 영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교회가 크게 되는 도구로 쓰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 물러가라 그러다가 성체 영화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 주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데 물러가라 하고,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 혹시 들어가더라도 정말 아주 하늘 교회를 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분열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상에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번은 또 영성체를 영화하러 가는데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똑똑히 영혼의 눈으로 끔찍한 얼굴을 한 악마 둘을 보았습니다. 이게 교회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게 제 얘기 같아서 조금 그들은 불쌍한 신부님의 목을 뿔로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두 마리가 목으로 신부님의 뿔로 신부님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저도 하나의 신부로서 이렇게 하니까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불쌍한 신부님의 목을 뿔로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신부님이 나에게 주려고 손에 들고 있는 성체 안에서 나는 엄위하신 주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성체에 대한 믿음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체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보이는 거랑 다른 거죠. 엄청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도 그러잖아요. 성체가 뭔지 알면 여러분은 까무러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봤어요. 근데 그거를 주는 사람이 신부님이 악마가 둘이 목을 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성사의 사유성이거든요. 신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사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는 그 두 손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며 그 영혼이 대죄 상태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부끄러워. 왜 제가 부끄럽죠? 네. 저도 많이 이제 글을 쓰니까요. 그쵸? 뭐 지금도 그렇고. 오, 나의 주님, 이런 혐오스러운 모습들 사이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뵙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 악마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어야 하는데, 예? 그래서 만일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더라면, 도망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찌된 일이냐 뭐 이러는 거죠. 주님, 나는 너무나 불안해져서 어떻게 영성체를 해야 할 수 있을지 몰랐고 나는 몹시 무서웠습니다. 뭐 이런 환시를 보게 되는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이런 이제 성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의 죽음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38장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았는데, 뭐죠? 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머물던 어떤 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매우 품행이 옳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관에 들어있는 동안 나는 많은 악마들이 그의 몸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잔인하게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커다란 갈고리를 그의 몸에 걸고 이리저리 흔들고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아서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본 그것 때문에 반쯤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도 마귀들이 이렇게 시체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빌라에 데려온 성녀는 뭐 손인가 뭐 어디가 안 썩고, 그죠? 심장도 안 썩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일찍 부패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패하는 게 뭐 때문에 죄에 많이 물들었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몸이 죽을 필요도 없었고 썩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죄를 지은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나 예수님이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죄가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 빨리 썩고 막 이러는 것까지도 사실 악마의 이런 영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들, 안 썩는 성인들은 많죠. 그쵸? 뭐 많아요. 확실히 성인들은 왜 안 썩겠어요? 성인들은 착해요, 독해요? 독하시죠. 그쵸? 그래서 잘 안 썩는. 죄송합니다. 어쩌려고 내가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죽은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주님께서 몇몇 영혼에 대해서 알려주신 일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하고 앉아있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뭐 20년 동안 장상으로 있었던 어떤 수녀님에 대한 수도자,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나는 많은 노인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분은 노인이었는데 이때는 30세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나이로 승천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이렇게 이제 천상에서는 다 한 30살 정도 돼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거죠. 그러나 내가 본 모든 환시 중에서도 수도 사제인 거룩한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님과 앞에서 말씀드린 도미니코의 신부님 외에는 연옥을 거치지 않는 영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연옥을 거친다는 거죠. 안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옥도 지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고통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칠기도 하시면 되는 거죠. 연옥에 안 가게 해준다고 그 비리짓다 성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열심히 바치고 있어요. 왜? 저거는 약가 빠졌으니까. 약가 빠진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자기는 약지 않아서 자기는 성인이 돼서 그렇게 연옥에 안 갈 거지.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연옥에 갈 것 같거든요. 점점 더. 그러니까 그런 거 바치는 게 훨씬 낫지. 왜 그거를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또 바치니까 또 왠지 이렇게 그렇게 또 연옥에 안 가야 될 것만 같은 삶으로 또 살아가려고 조금씩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옥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 30 몇 장이에요. 요
38장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빌라의 데레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환시를 통해서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39장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제 45분이 다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의 못에서 손에서 이렇게 못에서 이렇게 못이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살점이 묻어나는 이런 환시를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제가 볼 때는 그 십자가의 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7기도나 15기도 비리지따 이런 거 바치시면은 굉장히 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증가할 거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또 뭐 증가하는 그런 환시들도 많이 보여주시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게 하느님 뜻에 맞는 기도라면 힘이 막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하게 된대요. 근데 좀 하느님 뜻에 안 맞으면 힘이 없대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어차피 다 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뜻에 지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가 안 들어지겠구나. 이 사람은 들어지겠구나. 어차피 그걸 아니까 내가 어차피 기도하는 거는 하느님이 다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르트루다 성녀에게도 그랬대잖아요. 그쵸? 예수님 왜 저는 기억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드려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왜 내 기도가 다 드려졌다고 이렇게 나한테 감사하다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내 뜻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도 네 뜻은 뭐든지 다 들어주기로 결심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에게서 또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또 39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환시를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도 주위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기를 들고 막 괴롭히는 장면을 이제 보고 그러나 하늘만 쳐다봤을 때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이렇게 아빌라의 데레사를 구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딱 나의 삶이 그렇더라 이거야.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런 걸 통해서 고통을 또 이겨나갈게 할 수 있는 그런 환시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영성체 할 때 엄청 많이 그러니까 뭐 우리 가톨릭의 가장 중심은 영성체죠, 그렇죠? 그거 할 때 나는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는 옥좌를 봤는데 그 안에 천주성이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하느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위에 어떤 분이 계셨는지를 보지는 못했으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거기에 있는 천사들은 아주 높은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는 하느님을 모시는 천사들은 아주 큰 천사들. 천사들도 구품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뭐 세라핌, 케루핌 뭐 하면서 대천사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고 세상은 개미둑처럼 아주 뭐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불씨가 나와서 이제 내가 불사조처럼 내가 내 자신이 완전히 타버리는 그래서 내 자신이 사라지고 나 자신을 절대로 믿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 아타나시오 신경을 읽고 뭐 사도신경인 것처럼 이런 또 신경을 읽고 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의 딸이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나는 더더욱 큰 고통을 견디기를 갈망했고 성모님께 위대한 공로를 쌓으셨으므로 그분을 섬기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지옥에 있던 나의 모습을 본 것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 묵상하면서 내 영혼은 한층 더 사랑에 불타올라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의 황홀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라의 데레사가 지옥 때문에 당신이 은총을 이만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도 또 은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옥 얘기한다고 그래서 무서워요? 아, 무섭다고요? 큰일 났네. 아무튼 그러면 안 되는데. 딸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만일 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내 비밀을 감추지 않겠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진리 자체를 깨닫게 돼요. 하느님만이 진리고 나머진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나를 믿지 않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모든 수녀들과 함께 시간 전례를 드리고, 그러니까 성무일도죠. 항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 이런 모든 것이. 특히 영성체 후 나는 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의 진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나나 세상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면 다른 어떤 것도 길일 수 없고 진리일 수 없고 생명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인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또 주교품에 대해서도 나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주교품을 승낙하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이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영성체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배권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그가 진실로 분명하게 알아들으면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교가 되기 싫으면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교직의 부름을 받은 모든 이들은 그것을 원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듣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봉사자를 뽑을 때 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안 시켜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안에는 자기의 뜻을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 직무를 맡아서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을 굳이 시켜요. 그래야 하느님 뜻을 또 따르고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거나 좀 고통받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내 취향과 소원은 옳은 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쓴 것이 이제 결국에는 많은 박사님들이 내가 쓴 것을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들도 정말 하늘나라에서 어차피 갈 거면 지옥에 정말 가서 당연한 우리들이었지만 그래서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기를 하게 만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도구로 잘 쓰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교회의 딸, 교회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